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2장, 통일찬송은 261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어서속히 흑암의 땅, 북한의 2,500만 내 동족 구원해야죠.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려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그 다음 장 이민족의 복음을 583장 우리 기도원의 주제곡이죠.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폭력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어서 좋게 오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4계명이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 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해설 20번째 말씀이고 제4계명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십계명과 613조의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도원을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실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곁에 있는 일본을 생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국을 생각하였습니다. 일본도 영국도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일본이 한 1.5배 정도 넓은 나라이죠. 인구는 일본이 1억 3천만, 영국은 6,700만입니다. 국민소득은 4만 불 조금 넘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일본은 왕을 천황이라고 합니다. 천황.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천황. 방자죠. 영국은 왕입니다. 여자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실은 영국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일본은 신도와 불교 등 800만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그런 근대 선교의 아버지 나라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국가는 하나님 여호와 폐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여호와 폐하를 지켜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 영국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점령하였죠. 영국 역시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 이런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2차 대전 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 중 아직도 영국과 연방제 국가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장으로 섬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쉬운 두 나라라고 합니다. 쉬운 두 나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원수 아닌 원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혐오합니까? 또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우리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사랑한다면서도 깨름직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은 좋아하는데 일본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일본과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해설하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80번 전하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인간은 방종하게 된다. 법이 인간을 옥죄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화장실이 없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하나님이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명과를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왜 아브라함이 후손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처럼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사라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집시처럼 살았을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계속 먹은 겁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칼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너는 복을 나눠주는 저수지나 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 똑같은 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미 말씀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황홀한 감격적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들 민족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 생명과 열매를 먹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복은 복 자체만이 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 민족은 지옥 땔감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에만도 세계선교에 대한 내용이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66권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성부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계 복음화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리라입니다. 땅끝까지. 내가 사는 예루살렘, 온 나라, 그리고 북녘 땅, 전 세계 250나라, 24,000 종족, 78억.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순서대로 전하는 말씀이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 영어로 보스. 헬라어로는 카이 함께 내 배 부른 뒤에 어려운 사람 나눠주지 말고 함께 같이.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의식이고 쇼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배 쇼처럼 하지 말아라. 기도 쇼처럼 하지 말아라. 전도 쇼처럼 하지 말아라. 선교 쇼처럼 하지 말라. 사람 모여주는 구제, 자선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 금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 저는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도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군사 용어로 명령문입니다. 전쟁터에 소대장 말 듣지 않으면 직결 처분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죠.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죽거나 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강단에서 선교하라고 설교할 때 교인들이 순종합니까? 두 가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지는 작은 예수 아닙니까? 여기에 최고의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또다시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 너와 같은 예수를 그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나갈 길입니다. 세계 선교는 망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교회처럼 흩어져 선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빈 껍질만 남는 것이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 통일을 기도해야 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물론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되기 원해서 우리나라 되기 위해서 외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미국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삶이 미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통일이 되면 국민소득이 세계 두 번째 되고 미국 다음이 되고 8만 불, 10만 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찐 돼지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무슨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오직 성령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잠언서 머릿말을 소개해 드림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로 천국 가는 방법,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1차적 관심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 딸린 군더더기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돈 가지고 예배당 건축만 해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예수 형상 입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 지옥을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재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선교, 성령님이 없는 나홀로 하는 예배, 구제, 헌금, 이건 쇼입니다. 쇼. 우리 함께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그분 앞에 굴복해서 남은 생에 주님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교의 길을 순종하며 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번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 세계를 품에 안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믿음 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금에도 소원은 동이, 이 정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